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수요 예배 시간에 제가 호세아서를 강의하였는데 이제 지난 시간으로 다 마쳤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기록한 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서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권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3권을 가리켜서 공관복음이라 하고 요한복음을 별도로 구별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공관, 관점이 같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3개의 복음서는 저자들이 비슷한 관점으로 저술을 한 것이고요.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은 그와는 별도의 구별되어지는 관점으로 서술을 했다 하는 면에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차별되어지는 것이 뭐냐 할 때 공관복음서는 대체적으로 역사적 기술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일어난 일들, 사건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서술을 해놓은 것이 공관복음서인 것에 비하여서 요한복음은 그러한 것도 당연히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사도 요한은 신학적인 관점으로 많이 저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사도 요한의 주관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아무렇게나 썼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보다 더 심오한 의미들을 느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하는 면에서 요한복음의 구별이 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하고 있는 1장 서술의 시작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3가지 정도를 은유적인 표현을 해놓은 용어 3개를 이제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알아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전에 1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6절, 7절, 8절 요 3절은 세례 요한에 관련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 3절은 빼고 1절부터 5절 그리고 9절부터 18절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의미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지 몇 가지 살펴볼 텐데, 하나는 영원한 자존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1절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가 언제냐 할 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다른 태초인 구약 성경의 제일 첫 책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고 비교하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이 태초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만물을 만드시는 바로 그 시점 직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시간의 개념으로 볼 때 시간과 공간의 창조는 천지를 창조하는 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시공간이 존재하기 직전의 상태를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라고 본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고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할 때 이 태초는 그보다 훨씬 더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이해할 때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존재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는 존재라는 의미로서 영원한 자존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시공간의 그 창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때로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할 때, 창조자의 조건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야 시공간을 창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이시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3절을 보시게 되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해서, 천지 창조를 성부 하나님이 주도해서 가신 것이지만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영원한 자존자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라는 의미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인데요. 다시 1절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에서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함께 계신 분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할 때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가 있고, 다시 14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할 때 이 아버지의 독생자, 성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해할 때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의 이해 속에서는 한 장소에 또는 같은 시간에 같이 있는 것, 이것을 이제 함께 있다라고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한 시공간에 함께 계셨다는 의미를 훨씬 넘어서서 두 분 사이에 불가 분리의 아주 깊고도 밀접한 친밀한 교제가 형성되어 있다, 이런 의미예요. 불가 분리의 관계. 이 불가 분리의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세 번째를 보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의미 세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1절을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불가 분리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일체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드러내셨다, 이 말이거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신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고 할 때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시게 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빌립에게 설명을 하실 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과 다름이 없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잘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당신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겸손함에 대하여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시면 그는 근본, 예수님은 근본 원래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설명을 하시는 거거든요. 원래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묵상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자존자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가시화되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육신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사건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할 때에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말의 표현은 예수님이 생명을 소유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비단 소유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생명 자체이시다라고 하는 말과 다름이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이제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조에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성경 전체에 135번 언급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많죠. 그 말의 의미는 이 조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성경, 아니 성경 전체, 기독교를 대변할 때 기독교의 본질과도 같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35번 나오는 조회가 요한복음에만 36번, 자그마치 4분의 1이 넘는 빈도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요한복음 전체는 사도 요한의 눈으로 볼 때에 생명이 이 요한복음 복음서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용어가 생명입니다. Jesus is life, 생명이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원천이시고 생명의 수요자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그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 있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은 자를 여러 번 살리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 죽은 나사로 일부러 병들었을 때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죽은 후에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는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신단 말이죠. 생명의 주인이다, 생명의 원천이다, 생명을 수여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나사로가 그렇게 다시 살아났다 하여서 그래서 그 상태로 계속 영원히 또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육체는 언젠간 또 죽지 않습니까? 또 죽어요. 죽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나사로 옆에 붙어 계셨다가 죽을 때마다 다시 살리시고 또 살리시고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의 그 의미는 이렇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듯 내가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질 것인데 나 역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부활이 의미하는 바는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다. 이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 생명의 원천임을 보여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게 된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영생을 얻게 되어져요. 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전체가 신약 성경에서 생명과 관련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쓸 때에 그것을 우리 한 인간의 그 역사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적인 표현을 한번 동원해서 사용을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죽었던 존재였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점에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저를 중심으로 볼 때에 제가 다시 살아나게 된 때는 저의 시간에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하던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시점에 나는 생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을 받은 제가 그동안에 지금 살아오는 이 동안에 이 현재적 시간의 흐름 속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 자유를 주셨다 하는 말은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단 말이죠. 죽었다는 의미가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떻게 사느냐? 다시는 종의 노예로 얽매여 살지 않냐고 자유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재적 시간 속에서는 다 내가 자유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부터 자유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마지막 어떻게 될 것이냐,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보시면 천국을 묘사함에 있어서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천국에 들어간 성도된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세세토록이 뭐예요? 영원히라는 말이죠. 영원히 살면서 왕노릇한다.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면서 왕노릇하는 그러한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나는 예수를 믿어 영생을 소유한 자임에 대한 자각이 있는가? 나는 영생을 소유한 자인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 영생을 소유한 자는 내가 영원히 주와 함께 살면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니까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에 일어나는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좋으면 좋고 슬프면 울고, 물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의 표현하는 것 전혀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까지 송두리째 흔들 만큼, 좋을 때는 막 좋다가 안 좋을 때는 나에게 신앙이 어디 있느냐는 듯이 저 어디로 들어가 버리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는요, 이 땅에 잠깐 왔다가 가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설령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역경의 한 가운데서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내면의 영적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영생을 소유한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자각력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영생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자각력이 부족하니까 그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버겁다라고 해서 그만 희망 없는 자처럼 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과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과연 영생을 소유한 자의 자각을 가지고 분명하게 내적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할 때 사도 요한은 빛이시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하는 건데요, 4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냥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 생명이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이 빛이다 하고 생명과 빛의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연관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과 빛, 어떠한 관계일까 생각을 해보시면요,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죽는다라 할 때 죽음의 은유적인 표현이 어둠이잖아요. 아, 내 인생은 어둠이야 라고 하면은 그냥 죽은 것과 같아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 중세 시대를 가리켜서 영적 암흑기라고 하잖아요. 왜 암흑, 흑암이야, 어둠이야, 왜 그렇게 표현해요? 중세 시대에 영적으로 다 죽어버렸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죽음의 은유적 표현이 어둠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생명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희망의 무엇인가가 신호가 왔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한 줄기 빛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희망이 있는 것,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할 때 그것을 빛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곧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것이죠. 빛, 이것은 곧 생명을 드러내는 은유적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특징이 뭡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잖아요. 이거 만약 여기에 이 불 없으면 이 본당이 어떨까요? 캄캄하겠죠. 그런데 불을 켜는 순간에 환해지잖아요. 우리가 밤이라고 하는 어둠을 지나고 새벽에 태양이 찬란하게 떠오를 때 그 어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빛은 어둠이 물러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빛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비추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어두워진 세상, 죽음의 땅, 여기에 생명을 가지신 빛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비추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빛을 9절에서는 참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9절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해서 참빛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참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 가짜의 반대의 의미에서의 참이라기보다는 완전성, 그러니까 부분적인 것이 완전한 또는 원형으로서의 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더 정확할 거예요. 그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추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내가 빛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8장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시죠. 12장 46절에도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어둠인 세상이 빛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고민이 되었어요. 분명히 빛이 등장하면 어둠이 사라지게 마련인데 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인 세상이 알지 못할까? 밤이 지나 태양이 뜨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어 있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여전히 어둠인 이 세상이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할까? 이 부분이 늘 의아했어요. 왜일까? 그러다가 묵상하는 중에 얻은 답이 그렇구나. 우리가 어두운 밤에 그 캄캄함을 지나서 새벽에 태양이 뜰 때 밝은 세상을 볼 수 있지만 만약 내가 눈을 감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 눈을 감고 있다면 분명히 세상은 환하게 비추어져 있는데 나는 여전히 어둠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왜 세상이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할까? 그 세상이 여전히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스스로 눈을 뜨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스스로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둠이에요.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 어떻게 우리는 눈을 떠서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까?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예정,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4절 이하를 보시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것을 예정이라고 하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눈을 뜨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눈을 뜬 사람들은 당연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찬송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고 있고 이 세상에 어둠의 빛으로 예수께서 오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눈을 뜨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는데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신, 선택하신 예정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할 때 사도 요한의 시선으로 볼 때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빛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이며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져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영생을 소유한 내가 과연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생명을 가진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그러한 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게 묵상을 해보아야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믿음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살아내야 할 모습인 것을 알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직 주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통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같이 기도를 할 텐데요. 먼저 이 땅 위에 오신